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오늘은 생각의 무덤에서 나오라. 따라합시다. 생각의 무덤에서 나오라. 로마서 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이 뭐죠? 사망이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아멘.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습니다.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반드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요 사망에 이르러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것은요 영원한, 따라합시다.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그래서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이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누구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모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에서 이 생각의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6절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활되어져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여러분에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여러분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한번 답사.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온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반드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영의 생각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부활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봅시다. 자,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언제나 반드시 육신의 생각으로만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반드시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최고로 여기고, 늘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이 항상 기준인 거죠. 이걸 못 버리고.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의 그 기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망의 길입니다. 언제나 육신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마귀는 언제나 이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마귀는 항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따라서 마귀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창세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살게 해요. 한번 해봐요. 마귀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뭘 가지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시 뭘 가지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살게 한다. 믿으면 아멘. 언제부터 언제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마귀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살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은 언제나 육신의 그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으로 살게 하는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마귀한테 붙들린 사람들은 특징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산다 이거야. 그게 뭐냐? 자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제 창세기부터니까 이제 뭐야?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야. 자,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와서 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죠? 아멘. 그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의 육신인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따먹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담, 하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마귀한테 점령을 당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에서 벗어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 모든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고 마귀한테 점령당한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독립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다시 할게요. 마귀는요, 제일 먼저 뭘 공격하느냐? 육신을 공격합니다. 육신. 자, 다시. 마귀는 제일 먼저 뭘 공격한다고요? 육신을 공격해요, 육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죠. 그 마귀는 항상 육신을 공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에 끌려나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40일 지금 금식했으니까 예수님 육신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먹을 거 아니에요? 먹을 거. 다시 할게요. 마귀는 제일 먼저 뭘 공격해요? 육신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육신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다시 육신이 뭘 가지고? 육신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어떻게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그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 그 예수님 육신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먹을 거죠. 먹을 거.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뭐라 해요? 이 돌멩이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다. 영으로 산다 이 말이 영으로. 아멘. 아멘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안 그렇죠. 자, 하와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아담의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의 육신. 네? 다시 하와를 뭐라 그래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할 때는 아담의 육신이라 그래요. 왜? 아담의 육신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와를 그냥 아담의 아내라 이렇게 보기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는 하와를 아담의 육신이라 그러는 거죠. 마귀는 제일 먼저 뭘 공격한다 그랬죠?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담의 육신인 하와를 공격하는 거죠.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느냐 하면서 자꾸 하와에게 아담의 육신인 하와에게 말을 자꾸 거는 거예요. 말을 걸어요. 자꾸.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도 여기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뭐죠? 육신의 생각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뭐하니까, 오늘 어떠니까 다 육신의 생각에 자기 생각에 붙들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자기 생각이 기준이죠. 가고 안 가고 뭘 하고 안 하고 모든 게 뭐죠? 자기 생각이 되는 거죠. 믿으면 아멘. 예배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다. 아무리 해도 시편 50편 5절에 나의 백성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다. 분명히 말해도요 그들은 소용이 없죠. 항상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모든 생각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항상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누가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너희가 듣지 못한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뭐 두려움도 없고요, 놀라지도 않고요, 어떤 경각심도 없고요, 깨닫지도 않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마귀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 속한 자들은 무덤에서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무덤은 하나님만이 무덤을 열 수 있어. 누구도 무덤에 들어간 자가 나온 자 없습니다. 아멘이죠? 왜? 이 무덤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저주.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항상 지금도 육신을 공격해요. 권사님! 장로님! 왜 예배 안 나옵니까?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뭐 예배 안 가고 싶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늘 그 핑계를 대는 거죠. 예? 한번 해봐요. 저도요. 해봐요. 좀 재미나게. 저도요. 마음은 언제나 굴뚝이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마음은 언제나 굴뚝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다 육신의 핑계를 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대로 살면 로마서 8장 여러분 13절에 뭐라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그렇죠? 아멘. 육신이 이게 원수죠. 그래서 마귀는 제일 먼저 육신을 공격하는데 아담의 육신 하와를 공격하는 거죠. 자,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느냐?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유혹을 당하느냐,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면요, 다 말에 넘어갑니다. 말. 어디에 넘어간다고요? 말에 넘어가요.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게 뭐죠? 다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말 때문에 다 사기를 당하죠. 사기꾼처럼 말 잘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이 사기꾼이죠. 똑같습니다. 이 말로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고요. 이 말로 사람의 사상을 바꿔놓고요. 이 말로 이게 모든 것을 바꿔놔요. 그래서 설 있는 말 그러잖아요. 말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걸 신앙적으로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했냐?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다. 답사.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이죠. 아무도 몰라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자기 갖고 있는 그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부모가 뭐라면 아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도 이제 다 컸어요. 아니 내가 뭐 어렸네요. 나도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니까. 그 정도 나이는 됐어요. 그리고 다 악한 데 빠지는 거죠. 이단에 왜 빠져요? 옳고 그름 분별 못해요. 왜 잘못된 사상에 빠져요? 옳고 그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그 말이 우리를 다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계속 듣고 자라느냐, 거짓된 말을 자꾸 들으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자꾸. 중국에 드는 말이에요. 지금 김치도 지네 거다, 한복도 지네 거다, 다 지네가 원조고 지네 거에 있다는 거 다 원래가. 뭐죠? 다 역사를 바꿔놓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말로 자꾸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면 쇠뇌에 당한다리죠.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말은 영이 전달되어준 통로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뒤집죠. 그래서 하와에게 자꾸 말을 걸어서 끝없이 계속 말하는 거죠. 정령 죽는다 그랬냐? 계속 하는 것이. 하와가 마귀를 자꾸 상대해요. 마귀를 상대하면 안 되는데 마귀를 상대하고 자꾸 상대합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말은 영이 전달된 통로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아담이 육신 하와에게 마귀가 하는 말을 계속 하와가 들으니까 뭐예요? 마귀가 하는 말을 계속 들으니까 말은 영이 전달된 통로니까 아담의 육신인 하와에게 뭐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간 마귀의 영.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마귀 영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얘기했어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음란한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음란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 이단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야, 무서운 거예요. 그럼 딱 들어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영이 바뀌거나 영이 다르면 부부간에도요 못 살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영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영이 전달된 통로다. 악한 말은 뭐예요? 악한 영이 역사. 거짓말하니까 거짓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음란한 말을 하니까 음란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얘기, 세상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하며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얘기, 육신의 말을 하면 뭐 자꾸다. 거기 속에 뭐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쩌면 공산화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세상이 나라를 그냥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 잘못된 것들이 한번 들어오면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현실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요. 속에서 막 말이죠. 불이 나요, 불이 나.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내가 죽어도 목사는 할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인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네.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외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지금은요 좌파 우파가 아니고 좌우가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아픈 일이 많아요. 자, 그래서 마귀한테 점령당한 마귀를 상대했던 하와 육신이 말이죠. 육신. 하와가 뭐라 그랬죠? 아담의 육신이라 했잖아요. 육신이 마귀한테 점령을 당한 거죠. 믿으면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종이라는 건 뭐야? 종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종. 다른 말로 심하게 말하면 노예죠. 노예가 뭐예요? 내가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내가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노예고 종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마귀한테 점령을 당했어요. 말은 영이 전달된 통로다. 마귀가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마귀의 영이 아담의 육신 하와에게 들어온 거죠.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육신은 뭐죠?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죠. 육신은 마귀의 종이 돼. 그래 모든 육신의 생명을 타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들이 철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저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못 봐요 사람들이. 자기는 올바른 길로 가고 옳게 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길이 없죠. 이건 진리죠. 근데 예수 없어요. 그냥 내가 올바르게 살면 되는 거지. 기준이 나야.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여러분 확신을 갖고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육신은 마귀의 종이다. 시작. 육신은 마귀의 종이다. 시작. 육신은 마귀의 종이다. 시작. 더 크게 시작.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을 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면 그렇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안 믿어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육신인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누구 종이에요? 육신의 종인 거죠. 자, 바꿔서 얘기합시다. 육신은 마귀의 종이요, 아담은 육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종이고 육신은 마귀의 종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육신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가 되죠? 전부 다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을 갖다 잡아치면 말이죠. 꼼짝 못하는 거죠. 육신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 다다다다다 떠는 거죠. 성경은 뭐예요? 너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육신에 매인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갖고선 마귀가 왕노릇하는데, 다시 육신은 마귀의 종이고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하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따라서 마귀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그게 뭐냐?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아멘? 아멘? 전화가 따먹지 마라! 따먹었어요. 따먹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담하 육신의 자기 생각이에요? 육신의 자기 생각이라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뭐 복잡한 것도 아니야. 다 하나하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맨날 방법을 바꾼다면 우리가 속을 수 있는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는데 맨날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이거 하나 가지고 말이죠. 집사들이 목사님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여성교회 하다가 무슨 남성교회 하다가 내 생각에는 하다가 분열돼요. 자기 생각을 따라주면 자기 편이고 자기 생각을 안 따라주면 적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것 갖고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여기 붙어라. 그럼 김집사 파가 생겨. 또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여기 붙어라. 그럼 박권사 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마다 막 엉망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과 동의하는 사람은 붙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세상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분열을 시키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세상을 잡아.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 오늘 육신의 생각에 무덤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오지 못하면 다 죽어요. 이제는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가 아니야. 이렇겠지가 아니야. 이제는 목사가 뭐야? 반드시 확정쳐서 얘기해야 돼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 이게 성경이야. 모든 사람들은 뭐야? 마귀의 종이야. 육신의 종으로 사는 거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성경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다! 하고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요. 아직도 안 들립니까? 아직도 안 들리냐고.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이 무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린 부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뭐야? 우리는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져서 이제는 육신의 종,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부활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또 여러분 건너뛰어서 요나 있잖아요. 요나 봐요. 요나 1장 1절 3절까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이렇게 울리냐 이게 갑자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그러죠. 아멘. 이게 왜 마이크 만졌나 자꾸 이렇게 울려고 그래요. 잘 들려요?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요나를. 그럼 반드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세요. 잘못된 길로 가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위해서도 부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부른다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죠. 죄를 했어. 아담이 죄를 져요. 그리고 숨어버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면 아멘. 그게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부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짓는 거예요. 확정.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정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이거 확정지으려고. 그래서 너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왜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뭐예요? 그걸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 왜? 니느웨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요. 이거 왜야? 원수의 나라야. 원수의 나라. 그걸 내가 왜 가? 자기 생각.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요나는 어디로 가?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그럼 물어볼게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항상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그런 것들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똑같이 당하는 거야. 똑같이 당. 이게 무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확정하시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추적하는 거죠. 그럼 요나가 어떻게 돼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맞아 배가 뒤집힐 정도 되니까 나중에 요나가 뭐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아멘?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그가 뱃속에서 고백하니까 그가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게 무덤에 들어간 거거든. 그런데 거기서 고백해.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니까 할렐루야. 다시 그가 부활되어서 나오는 거야. 무덤에서 나오는 거야. 알아듣고 있어요? 이런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요. 늘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 우리는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5절 수없이 말했죠. 죽은 자들은 다 뭐예요? 무덤에 들어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죽은 자들이 들어간 게 어디예요? 무덤 아니야. 죽은 자들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음성.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다니까 자기 백성을. 할렐루야. 나오는 거야. 오늘 또
하나님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각이 묻으면서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20주년 됐어요. 장로 세우겠다, 권사 세우겠다, 다 세우겠다. 세우려면 세우고 말려면 말고 주면 주고 말고. 한 사람도 직분 안 줘도 괜찮아요.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이렇게 기쁨을 영광을 해야 되는데 돈 없어가지고 생각이 돈으로 가 있어. 하지마. 그런 더러운 생각 갖고는 하지마.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직분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근데 돈 내라 그랬어? 돈 없는 사람은 안 세워?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집사 못 돼? 우리 교회 돈 없이도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네? 그 사람들이 돈 냈어? 한 번 안 냈어요. 그런 사람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래도 다 세웠어요. 돈 있는 사람은 또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한테 준 거야? 헌금한 거 아니야? 헌금. 교회가 빚이 있으니까 뭔가 교회에다가 헌신한 거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 그러면 직분을 받으면서 그 직분을 내가 주시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드렸어. 그걸 무슨 미덕을 했어요. 그거를 조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신 직분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게 되겠다 하고 그렇게 정성을 보인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배도 안 나와. 11주도 안 해. 아무런 느낌도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아니 세월이 지났으니까 때가 되면 주겠지 이렇게. 하지 마.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에 발표 안 해도 돼. 아멘이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내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으로 강하게 여러분 붙잡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돼서는 천국 못 가요. 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이 나도 천국 갈 거고 여러분도 같이 천국 가게 되잖아. 아멘? 목사를 막 존경한다, 목사님 어떻다 하다가도 조그맣지 생각이 안 맞으면 또 탁 돌아서 버리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요. 난 당신의 종이 아니고 나 당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다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결국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참 무섭습니다. 마귀는 창세기 때 지금까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얘기만 하고 이제 끝냅시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있어요. 사라가 있는데 이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쁘니까 너무 잘난 사람하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너무 이쁘면 의처증도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적당하게 생겨야지. 너무 이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쁜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보니까. 이게 교회도 너무 누가 특출나게 이쁘잖아. 별로 안 좋아. 적당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보편화됐고 적당해 진짜 보니까. 그 감사해. 더군다나 요즘엔 더 감사한 게 못생긴 사람이든 이쁜 건 상관없이 다 얼굴 가리니까 똑같이 보여. 하나님의 은혜 같아. 너무 이쁜 게 이게 마스크 벗어 특출나고 그러잖아. 근데 마스크 딱 씌워놓으니까 그거나 똑같아. 다 똑같아 보니까. 이 하나님 은혜 같아 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길게 영적으로 다 하려면 말이 많지만 할 게 많지만 오늘 요거에만 초점 맞춰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그 애굽 땅에 가서 다 도착하는데 사라에게 얘기해. 여보. 당신이 이뻐서 내가 죽을 줄 모르니까 누가 당신에게 나와 당신 사이를 묶어들랑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 하라니까 누이라고 하라는 거야.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아유, 얼마나 못났으면 그래. 자기 아내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한다 그래. 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이쁘니까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누가 묻거들랑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여보 알았지? 제발 부탁이야. 당신 말 실수하면 깨딱하면 나 죽으니까 절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질문만 했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질문만 나와도 누이 동생이라 그래야 돼. 이러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남편 아브라함부터 안심시키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시간 없으니까 바로 앞에 쓴 거예요. 바로 앞에. 누가 앞에 섰다고? 바로 앞에 섰어.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다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야, 저 처자가 어디서 온 사람이냐? 저렇게 이쁘냐? 진짜 누가 봐도 이뻤어.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물었어. 그 옆에 처자가 누구냐? 물었어요. 야,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대로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럴 것을 꼭 예상을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 이런 것을 꼭 예상한 것처럼 누가 묻거들랑 반드시 누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바로가 그 옆에 처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누이 동생인데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얼마나 좋은지 갑자기 하하하하 하고 난리가 났네. 이게 갑자기 무슨 용어야? 도대체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야. 바로가 누이 동생이라니까. 응? 바로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내가 거기 만든 거야.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야. 좋아가지고 하하하 그러더니 그럼 자네하고 나하고는 천하 매부지간이네.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부인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빼앗아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긴 거죠.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하나님 빼앗기지 않았던 거죠. 바로가 나중에 깨닫고 네 아내를 왜 나한테 누구든 속여서 나로 하여금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무사했죠.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합시다. 마귀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으로 속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아브라함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이게 다 마귀의 종이야. 육신의 생각을 태어난 모두가 전부 다 뭐죠? 육신의 생각 다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해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어쩌면 당신은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그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고집하며 살다가 거기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결코 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그래서 크게 봐.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로마서 8장 7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생각이 사망을 뛰어넘어서 이제 뭐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야. 원수. 아멘. 여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시 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과 원수이냐? 여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역대 이래로, 역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뜻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야.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 이 말이야. 이런 뜻이야. 아멘? 그게 육신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없게 만드는 게 육신의 생각. 왜? 마귀가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원수. 네? 아멘이에요? 네. 무슨 거잖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원수인데 이 무덤에서 우리가 이 생각의 무덤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 무덤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이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한번 따라보세요.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여기 봐요. 중요한 거야. 이거 오늘 알아야 돼. 확실하게. 뭐 다른 길이 없어. 하나밖에 없어. 다 이거 하나만 가득했습니다. 다시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다시 무덤에서 나오는 방법은 그게 무덤에서 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서 사망에 이르게 돼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은 볼 때 못 나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사망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사망에 이르렀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만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믿으면 아멘. 내 백성들이 누구냐? 내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건 무덤은 하나님밖에 못 열어. 무덤을 열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그래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니까. 근데 무덤은 하나님만 여는데 누가 하나님만이 여는데 어떻게 여느냐? 십자가 안고 무덤에 들어간 사람, 십자가 지고 들어간 사람만의 그 무덤은 하나님이 여세요. 이걸 알아야 돼. 반드시 길은 하나밖에 없어.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갔어. 그 무덤만 여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알았어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신 그 무덤만 연다. 아멘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무덤을 열어.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기가 막히죠. 창세기 28장 5절 6절 봅시다. 마태복음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도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하죠.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갔단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아멘. 그런데 6절에 해봐. 6절에 뭐라 그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무덤에 있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그를 부활시킨다니까. 그래서 여기 있지 않아. 이 중에 따라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무덤을 여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간 자들은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다 이 말이야. 아멘.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그 사망 권세를 짓밟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여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니까 어떻게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야? 무덤에 있지 않는단 말이야. 이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선 무덤에서 나왔어. 무덤에서 부활된 거야. 부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치고 들어가야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들어갔어. 그러고서 들어갔더니 무덤들이 하나님이 무덤을 열었어. 그래서 무덤을 열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누가 사람들이 와서 찾는데 그가 여기 계시잖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없어 그는. 아멘이죠? 십자가를 안고 들어가면, 무덤에 들어가면 이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무덤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덤을 연다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무덤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셔. 아멘입니까? 진짜 믿어져요? 중요한 거야. 자,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반드시 여기 무덤에서 나와야 돼. 이 생각의 무덤에서 나와야 돼.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자,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반드시 재앙이, 반드시 여러분 재앙이 맞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다시 읽어봐. 앞에 반드시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반드시 재앙을 내려. 왜 해봐. 왜? 이유가 뭐냐? 그 하나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멘. 뭐라고? 그 생각의 결과. 육신이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 반드시 그것은 그들에게 재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의 무덤에서 이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무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야. 이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이 십자가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무덤은 하나님만 연다 그랬어. 하나님이 무덤을 열었어.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십자가에 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는데 그건 여기 계시지 않다. 부활했다는 얘기야.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럼 무덤에 나오느냐? 이 사실을 믿는 거야. 따라서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고 무덤에 들어간 것은 내가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들어간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참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아니라 주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 고백하는 거야. 주님이 오셨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어. 첫째 것이냐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아멘이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야. 내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고백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망에 이뤘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무덤을 하나님이 여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무덤에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의 무덤을 열고 부활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의 생각으로 부활되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활되어졌습니다. 이거죠.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말은 뭐야? 이제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와서 사망에 이르렀던 나는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했어. 그 부활한 나는 누구냐? 나는 그 고백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죠? 이제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각,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그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으로 부활되어졌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는 뭐야? 우리가 영의 생각, 주님이 주시는 생각,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거죠. 이제 알아들었어요? 아멘? 반드시 생각의 무덤에서 나와야 돼.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비밀 몇 번째예요? 9번째. 부활의 비밀 9번째, 생각의 무덤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확실하게 오늘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